매일 아침 비 한 방울 오지 않은 사찰의 돌부처가 눈물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 눈물은 욕심으로 서로를 증오하는 스님들을 향한 부처의 슬픔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깊은 산 세속의 소음이 겨우 구름의 발치에나 머무를 수 있는 곳에 청운사가 있었다. 이름처럼 푸른 구름이 허리를 감싸고 도는 산새는 그 자체로 한 폭의 수묵화요. 사찰의 기왓장은 먹으로 찍은 담백한 점과 같았다. 천년의 세월 동안 바람과 비에 씻겨 반질반질해진 주춧돌, 그 위로 육중하게 올라앉은 대웅전의 단청은 화려함 대신 장엄한 침묵으로 절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었다. 이 고요하고 성스러운 공간에서 수행자들은 매일같이 부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해와 달을 보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했다. 새벽의 냉기가 법당의 문틈을 파고들 때 가장 먼저 잠에서 깨어나는 것은 동자승 명진이었다. 아직 솜털이 가시지 않은 앳된 얼굴, 세상의 모든 빛을 담은 듯 맑고 깊은 눈동자를 가진 아이였다. 명진에게 청운사는 온 세상이었다. 법당을 감싸는 짙은 나무 향기, 새벽 예불을 알리는 범종의 장중한 울림, 풍경 소리에 실려 오는 솔바람까지 그에게는 무엇 하나 부처의 숨결이 닿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날도 명진은 어김없이 낡은 빗자루를 들고 마당으로 나섰다. 밤새 소리 없이 내려앉은 나뭇잎들을 쓸어내는 것은 그의 하루를 여는 가장 중요한 의식이었다. 사각. 빗자루가 마당의 흙바닥을 스치는 소리는 마치 잠든 세상을 부드럽게 깨우는 주문 같았다. 그의 작은 손 안에서 빗자루는 유려한 춤을 추었고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가지런한 길이 열렸다. 명진의 빗질은 늘 대웅전 앞마당에 우뚝 서 있는 석불 앞에서 끝이 났다. 사람 키보다 조금 더 큰 투박하지만 온화한 미소를 머금은 돌부처였다. 청운사를 처음 세운 대사가 직접 정으로 쪼아 만들었다는 그 석불은 천년의 비바람을 맞으며 모서리가 닳고 이끼가 푸르게 피어났지만 입가에 머금은 자비로운 미소만은 세월도 지우지 못한 듯했다. 명진은 매일 아침 이 석불에게 가장 먼저 인사를 올렸다. 마른 수건으로 얼굴을 정성껏 닦아드리고 그 앞에 작은 들꽃 한 송이를 놓아두는 것이 명진만의 공양이었다. 부처님 밤새 편안하셨는지요? 작은 목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가르고 퍼져나갔다. 돌부처는 말이 없었지만 명진은 늘 그 온화한 미소 속에서 대답을 듣는 듯 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했다. 명진이 마른 수건으로 석불의 얼굴을 닦으려던 순간 손끝에 차갑고 축축한 감촉이 느껴졌다. 명진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어제는 비 한 방울 오지 않은 맑은 밤이었다. 밤이슬이 내리기에는 바람이 제법 불었던 터라 그것도 아닐 터였다. 그는 손으로 석불의 뺨을 조심스럽게 쓸어보았다. 마치 누군가 물을 뿌려놓은 것처럼 석불의 양쪽 뺨에서 턱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흥건하게 젖어 있었다. 특히 눈 언저리가 유독 더 젖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상하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별 몇 개가 아직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동쪽 하늘은 막 잠에서 깨어난 듯 엷은 주홍빛으로 물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완벽하게 맑은 날씨였다. 명진은 다시 석불을 바라보았다. 돌의 차가운 감촉 너머로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한 슬픔이 전해져 오는 것만 같았다. 그때였다. 대웅전의 문이 열리며 스님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새벽 예불 시간이었다. 맨 앞에는 주지인 해명 노스님이 서 있었다. 깊게 팬 주름과 하얗게 센 눈썹은 그가 겪어온 세월의 무게를 짐작하게 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지 모르게 공허해 보였다. 그 뒤를 따르는 수행승들의 얼굴에도 새벽의 청명함보다는 밤의 그림자가 더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 명진의 맑은 눈에는 그 벽이 선명하게 보였다. 서로를 향한 미묘한 경계심, 조용한 질투, 그리고 숨막히는 경쟁심이 새벽 안개처럼 법당 안에 스며 있었다.
특히 학문이 깊고 언변이 뛰어난 원각과 무건수행을 주로 하지만 행동의 날이 서 있는 현호 사이의 기류는 유독 차가웠다. 원각은 늘 경전의 어려운 구절을 인용하며 다른 스님들의 무지를 은근히 나무랐고, 현호는 그런 원각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묵직한 기침 소리 한 번으로 그의 교만을 짓눌렀다. 그들의 대립은 사찰의 모든 일에 사사건건 영향을 미쳤다. 더 좋은 다기를 차지하기 위한 신경전부터 신도들에게서 들어온 귀한 공약물을 분배하는 문제까지 그들의 욕심은 수행자의 법복 아래에서 꿈틀거리는 뱀과 같았다. 새벽 예불이 시작되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스님들의 연불소리가 법당을 가득 채웠지만 그 소리는 하나로 어우러지지 못하고 각자의 입안에서 맴돌다 흩어질 뿐이었다. 명진은 그 조화롭지 못한 소리를 들으며 마당의 석불을 떠올렸다. 부처님의 젖은 얼굴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다. 예불이 끝나고 공양간으로 향하는 짧은 시간, 원각이 해명 노스님에게 다가가 속삭이듯 말했다. 주지스님, 어젯밤 상좌승들과 경전을 논하는데 현호 스님이 끼어들어 힘쓰는 일이나 잘할 것이지 먹물 냄새 풍긴다며 면박을 주었습니다. 수행의 깊이는 각자의 방편이 다른 법이거늘 어찌 이리 무도하단 말입니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뒤따르던 현호가 코웃음을 쳤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몸으로 행하는 것이거늘 앉아서 글자 노름이나 하는 것이 무슨 수행이란 말이오. 어제 들어온 쌀가마니는 나 혼자 다 옮겼소. 원각 스님은 그 시간에 신도들 앞에서 현학적인 말재주나 뽐내고 있었겠지. 둘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주변 스님들이 슬금슬금 눈치를 보며 자리를 피했다. 해명 노스님은 그저 피곤한 얼굴로 눈을 감은 채 한숨을 내쉴 뿐이었다. 그만들 하거라. 부처님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느냐. 그의 말에는 힘이 없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반복된 연극의 지루한 대사처럼 아무런 울림도 주지 못했다. 명진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스님들의 날 선 언쟁, 노스님의 무력한 체념,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차가운 공기. 그 순간 새벽에 보았던 석불의 젖은 얼굴이 다시 떠올랐다. 단순한 물기가 아니었다. 명진의 마음속에서 작은 의심의 싹이 돋아났다. 어쩌면 저것은 밤이슬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 고유한 사찰에 생긴 균열을 저 돌부처님만이 온몸으로 아파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작지만 떨리는 생각이었다. 다음 날 새벽 명진은 다른 어느 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어젯밤 내내 석불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려 잠을 설친 탓이었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둘러 마당으로 나갔다. 밤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상현달이 차가운 빛을 흩뿌리고 있었다. 바람도 없는 고요한 밤이었다. 명진은 조심스럽게 석불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어제보다 더 심했다. 석불의 얼굴 전체가 물에 흠뻑 젖어 있었다.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물기는 마치 하염없이 흐른 눈물 자국처럼 보였다. 명진은 떨리는 손을 뻗어 석불의 뺨을 만졌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감촉. 그 차가움 속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는 듯 했다. 부처님. 명진의 입에서 신음 같은 부름이 새어나왔다. 이것은 결코 자연현상이 아니었다. 확신이 들자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사명감이 솟아올랐다. 다른 스님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다. 아침 공양이 끝난 후 명진은 용기를 내어 스님들이 모여 차를 마시는 다실로 향했다. 다실 안에는 원각과 그를 따르는 몇몇 스님들이 앉아 어젯밤의 일에 대해 여전히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다. 현호 그자는 너무 무식해. 수행자란 모름지기 지혜를 닦아야 하거늘 주먹만 믿고 있으니. 맞습니다. 저러다 사찰의 격이 떨어질까 걱정입니다. 명진은 작은 주먹을 꽉 쥐고 그들 앞으로 나아갔다. 스님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원각은 책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귀찮다는 듯 물었다. 무슨 일이냐, 동자. 저 마당의 석불 말입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얼굴이 온통 젖어 있었습니다. 비도 오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 말에 다실 안에 있던 모든 스님들의 시선이 명진에게로 향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원각이 피식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뭘 그런 걸 가지고 호들갑이냐? 산중에는 밤이슬이 짙게 내리는 법이다. 아직 어려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한 스님이 거들었다. 그래, 명진아. 돌은 원래 차가워서 이슬이 잘 맺히는 게다. 명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냥 이슬이 아닙니다. 마치 눈물을 흘리신 것처럼 눈가에서부터 뺨을 따라 젖어 있었습니다. 다른 곳은 멀쩡한데 유독 얼굴만 그러셨습니다. 눈물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다실의 분위기가 순간 싸늘해졌다. 원각은 들고 있던 찻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명진을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어린 놈이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부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니 그게 가당키나 한 소리냐? 불경스러운 말을 함부로 입에 담지 말거라. 내가 헛것을 본 게지. 그의 목소리에는 명진의 순수한 관찰을 어리석음으로 치부해버리는 지식인의 오만이 가득했다. 명진은 그 위압적인 기세에 눌려 입을 다물었지만 눈빛만은 굽히지 않았다. 그날 오후 명진은 장작을 패고 있는 현호에게도 조심스럽게 다가가 같은 이야기를 꺼냈다. 현호는 땀을 뻘뻘 흘리며 육중한 도끼를 휘두르고 있었다. 명진의 말을 들은 그는 도끼질을 멈추고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쓸데없는 소리. 그럴 시간에 장작이나 하나 더 패거라. 부처님은 돌인데 어떻게 우느냐. 내 마음이 시끄러우니 헛것이 보이는 게다. 현호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이성적인 논리보다는 세상 모든 섬세한 감정을 무시하는 투박한 무심함이 담겨 있었다. 그 누구도 명진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그저 어린아이의 철없는 착각으로 혹은 불경스러운 망상으로 치부할 뿐이었다. 스님들은 다시 자신들의 문제로 돌아갔다. 그날은 한 신도가 사찰의 가장 큰 어른인 해명 노스님에게 귀한 보이차 한 통을 공양 올린 날이었다. 차를 좋아하는 원각은 당연히 자신이 그 차를 맛보게 될 것이라 기대했고 해명 노스님을 묵묵히 시봉해온 현호는 당연히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했다. 사소한 보이차 한 통을 두고 벌어진 신경전은 저녁 예불 시간이 되자 극에 달했다. 원각은 해명 노스님 앞에서 차의 효능과 역사에 대해 유창하게 설명하며 자신의 지식을 뽐냈고 현호는 말없이 노스님의 어깨를 주물러드리며 묵묵한 충성심을 과시했다. 그들의 행동은 모두 노스님의 환심을 사귀한 차를 얻으려는 얄팍한 속셈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날 밤 명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스님들의 욕심이 부딪히는 소리가 귀에 쟁쟁했다. 그는 조용히 방을 빠져나와 다시 석불 앞으로 향했다. 달빛 아래 선 석불은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슬픔에 잠겨 있는 듯 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마치 폭포수처럼 물에 젖어 있었다. 명진은 석불 앞에 엎드려 가만히 돌의 표면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다. 스님들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언성이 높아진 날이면 다음 날 새벽 석불의 얼굴은 어김없이 더 심하게 젖어 있었다. 반대로 아주 가끔 사찰의 평온한 기운이 감돌았던 날에는 석불의 얼굴도 비교적 뽀송뽀송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명진은 확신했다. 저 돌부처님은 살아있다. 그는 이 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고 듣고 느끼고 계셨다. 제자들의 추악한 다툼을 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차가운 돌의 몸으로 밤새도록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이었다. 부처님 죄송합니다. 명진은 석불의 차가운 발치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다. 자신의 작은 어깨에 사찰의 모든 슬픔이 내려앉는 듯한 무게감을 느꼈다.
스님들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진실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이 거대한 진실을 침묵 속에서 홀로 눈물 흘리는 부처님의 아픔을 알아주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결심했다. 어떻게든 이 사실을 모두에게 알려야 한다고. 부처님의 눈물을 멈추게 해드려야 한다고. 그의 작은 가슴 속에 뜨거운 불꽃 하나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청운사의 석불은 단순한 돌조각이 아니었다. 1000년 전 이 깊은 산중에 처음 터를 잡고 절을 세운 해월대사가 꼬박 3년에 걸쳐 온 마음을 다해 쪼아 만든 것이라 전해졌다. 전설에 따르면 해월대사가 불상을 거의 완성해 갈 무렵 사나운 호랑이가 나타나 대사를 위협했다고 한다. 모두가 공포에 떨며 피했지만 대사는 조금도 미동 없이 정을 쥔 채 조각을 계속했다. 그러자 불상의 온화한 미소에서 자비로운 빛이 뿜어져 나와 호랑이를 감쌌고 맹수였던 호랑이는 순한 양처럼 대사의 발치에 엎드려 떠나지 않고 절을 지키는 산신이 되었다는 이야기였다. 그 후로 청운사의 석불은 영험하기로 소문이 났고 많은 이들이 찾아와 소원을 빌었다. 석불은 늘 같은 자리에서 말없이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 간절한 염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전설은 빛이 바래고 스님들에게 석불은 그저 마당 한가운데 자리한 익숙한 풍경일 뿐이었다. 그 안에 깃든 해월대사의 정신과 부처의 자비심을 기억하는 이는 아무도 없는 듯했다. 오직 명진만이 매일같이 석불과 교감했다. 그는 빗자루질을 하다가도 잠시 석불 앞에 앉아 쉬었고 공양간에서 얻은 떡 한 조각도 먼저 석불 앞에 놓았다가 먹었다. 그에게 석불은 차가운 돌이 아니라 늘 자신을 지켜봐주는 따뜻한 할아버지와 같았다. 부처님, 오늘은 날이 참 좋습니다. 햇살이 꼭 부처님 미소 같아요. 오늘은 원각 스님께 글을 배웠는데 너무 어려워서 혼이 났습니다. 부처님도 경전이 어려우셨나요? 명진은 제잘제잘 자신의 하루를 이야기했다. 석불은 언제나처럼 침묵하며 온화한 미소로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지만 명진은 그 침묵 속에서 어떤 위로와 격려를 느꼈다. 특히 석불이 눈물을 흘린다는 비밀을 알게 된 후부터 명진은 석불에게서 더욱 깊은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것은 거대한 슬픔이었다. 마치 자식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는 늙은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과도 같았다. 한편 사찰 내의 갈등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며칠 뒤 있을 가장 큰 불교 명절인 백중 우란분절 법회를 누가 이끌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원각과 현호의 대립은 극에 달했다. 백중 법회는 사찰의 가장 큰 행사로 법회를 주관하는 것은 차기 주지 자리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것과 같은 의미였다. 원각은 해박한 불교 지식과 유려한 설법 능력을 내세웠다. 백중의 유래와 의미를 신도들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설법을 할 수 있는 이는 저밖에 없습니다. 현호 스님은 그저 우직하게 힘만 쓸 뿐 부처님의 깊은 뜻을 어찌 말로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현호는 원각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설법이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온 마음과 몸으로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설법이다. 나는 지난 한 해 동안 꾸준히 이를 도맡아 하며 이 절을 지탱해왔다. 신도들 역시 말만 번지르르한 스님보다 묵묵히 행하는 나를 더 신뢰한다. 그들의 주장은 각기 일리가 있었지만 그 밑바탕에는 내가 더 낫다는 아상과 법회를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려는 욕망이 도사리고 있었다. 다른 스님들 역시 원각파와 현호파로 나뉘어 서로를 헐뜯고 비방하기 시작했다. 한때는 함께 돌을 닦던 도반이었건만 이제는 서로를 밟고 올라서야 할 경쟁자로 여기는 듯했다. 해명 노스님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시름에 잠겼다. 그는 둘을 불러 타일렀다. 법회는 그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리일 뿐
누가 주관하는지는 중요치 않다. 너희의 그 들끓는 마음부터 다스리는 것이 우선이거늘. 하지만 그의 말은 쇠귀의 경읽기였다. 원각과 현호는 노스님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 자신이 적임자라며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다. 해명 노스님은 더 이상 그들을 제지할 힘이 없는 듯 그저 지친 눈을 감고 긴 한숨만 내쉴 뿐이었다. 그의 등은 천근의 바위라도 짊어진 듯 무겁게 굽어 있었다. 명진은 이 모든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스님들의 눈에 번뜩이는 욕망의 불꽃이 노스님의 얼굴에 들이운 짙은 그늘이 그리고 법당을 감싼 싸늘한 공기가 그의 작은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그는 조용히 마당으로 나갔다. 해질녘 노을이 석불의 얼굴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명진은 석불의 얼굴에서 유독 짙은 비애를 느꼈다. 아직 눈물이 흐르지는 않았지만 금방이라도 폭풍처럼 눈물을 쏟아낼 듯한 슬픔의 기운이 석불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명진은 석불 앞에 가만히 앉아 중얼거렸다. 부처님 많이 아프시지요? 저 스님들은 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잊어버린 걸까요? 욕심을 버려야 행복해진다고 배우면서 왜 스스로는 더 큰 욕심을 부리는 걸까요? 그때 등 뒤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렸다. 무엇이 그리 아프다는 게냐? 깜짝 놀라 돌아보니 어느새 해명 노스님이 그의 뒤에 서 있었다. 명진은 벌떡 일어나 허리를 숙였다. 노스님은 명진의 옆에 조용히 앉으며 석불을 올려다보았다. 이 석불 말이다. 해월 대사께서 만드실 때의 일화를 아느냐? 명진이 고개를 젓자 노스님은 먼 곳을 바라보며 나직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대사께서는 이 돌덩이에서 부처님의 모습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이 돌 안에 이미 들어앉아 계신 부처님을 세상 밖으로 모셔낸 것이라 하셨다. 정으로 쪼아낸 돌가루 하나하나가 모두 우리 중생의 번뇌와 욕심이라 하셨지. 그 모든 번뇌를 덜어내고 나니 본래 그 자리에 계시던 온화한 부처님의 모습이 드러나셨다는 게다. 노스님의 목소리는 저녁 바람처럼 쓸쓸했다. 그런데 보거라. 1000년이 지나 저 돌부처를 깎아낸 돌가루 같은 번뇌들이 다시 이 절을 뒤덮고 있구나. 우리 수행자들의 마음속에서 저 석불의 온화한 얼굴을 다시 가리려 하고 있어. 내가 주지로서 부덕한 탓이다.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명진은 처음으로 노스님의 깊은 고뇌를 엿보았다. 그가 마냥 방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님을 그 역시 이 모든 상황에 가슴 아파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명진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스님 부처님께서 밤마다 눈물을 흘리십니다. 해명 노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명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원각이나 현호처럼 명진을 비웃거나 나무라지 않았다. 그저 깊고 슬픈 눈으로 명진의 얼굴을 들여다볼 뿐이었다. 명진은 그동안 자신이 보고 느꼈던 모든 것을 남김없이 털어놓았다. 스님들의 다툼이 심해질수록 석불의 눈물이 많아졌다는 것까지. 이야기를 다 들은 노스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붉은 노을빛을 받아 고요히 서 있는 석불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긍정도 부정도 아니었다. 하지만 명진은 느낄 수 있었다. 노스님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어쩌면 그 역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기이한 현상이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다. 노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명진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여 주었다. 들어가 쉬거라. 그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명진은 그 짧은 말과 따뜻한 손길에서 작은 희망을 보았다. 어쩌면 이 절망적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될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빛이었다. 해명 노스님과의 대화 이후 며칠 동안은 기적처럼 평온이 찾아오는 듯 했다. 원각과 현호는 노스님의 눈치를 보는 듯 백중법회에 대한 직접적인 언쟁을 피했고
다른 스님들 역시 몸을 사리는 분위기였다. 명진은 이 작은 평화가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리고 그의 바람처럼 그 며칠 동안 석불의 얼굴은 눈물기 하나 없이 뽀송뽀송한 상태를 유지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살얼음판처럼 위태로웠다. 물밑에서는 여전히 차가운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원각은 자신을 따르는 스님들을 모아 경전 공부를 빌미로 세력을 규합했고, 현호는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다른 스님들의 환심을 사는 동시에 원각의 학문이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이라며 깎아내렸다. 그들의 싸움은 잠시 휴전 상태에 들어갔을 뿐 끝난 것이 아니었다. 백중법회가 며칠 앞으로 다가오자 억눌려 있던 갈등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돈 문제였다. 법회를 준비하기 위해 신도들이 보시한 많은 시주가 들어왔고,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두고 의견이 갈린 것이다. 원각은 주장했다. 법회는 사찰의 얼굴입니다. 낡은 법당을 개수하고 화려한 연등을 달아 법회의 격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신도가 우리 절을 찾고 부처님의 가르침도 더 널리 퍼질 것입니다. 현호는 즉시 반박했다. 허울 좋은 소리. 부처님은 화려한 금빛 단청이 아니라 굶주린 이의 밥 한 그릇에 깃드는 법이요. 시주 돈은 법회의 최소한으로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산 아래 가난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마땅하오. 두 사람의 주장은 또다시 팽팽하게 맞섰다. 겉으로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속내는 달랐다. 원각은 화려한 법회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었고, 현호는 가난한 이들을 구휼함으로써 자신의 자비심을 내보이고 싶었다. 결국 모든 것은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스님들은 또다시 두 패로 나뉘어 싸웠다. 법당을 화려하게 꾸미자는 쪽과 가난한 이들을 돕자는 쪽. 언뜻 듣기에는 현호의 주장이 더 자비롭게 들렸지만, 그를 지지하는 스님들 중 일부는 원각에 대한 반감 때문에, 또 다른 일부는 마을 사람들에게 베풀므로써 얻게 될 명성을 탐내고 있었다. 어느 쪽도 순수하지 않았다. 그들의 다툼은 이제 경전을 논하고 수행의 방편을 다투던 수준을 넘어 돈과 명예라는 세속적인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사찰의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험악해졌다. 함께 공양을 하면서도 서로를 노려보았고, 마주쳐도 인사 한마디 나누지 않았다. 연불 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고, 참선 시간에는 상대를 향한 미움만이 가득했다. 청운사는 더 이상 수행 도량이 아니었다. 그저 욕망이 들끓는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었다. 명진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고통스러웠다. 매일 새벽 석불의 얼굴은 간밤에 스님들이 쏟아낸 증오의 양만큼 눈물에 젖어 있었다. 이제는 뺨을 타고 흐른 물기가 턱을 지나 목까지 적실 정도였다. 명진은 매일 아침 다른 스님들이 보기 전에 그 눈물 자국을 닦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다. 마치 부처님의 슬픔을, 이 사찰의 부끄러운 치부를 감춰야만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던 어느 날 명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에 해명 노스님의 처소를 찾았다. 노스님은 낡은 목탁을 손질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지난 며칠 사이 더욱 쇠약해 보였다. 스님, 어찌하여 저들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이대로 가다간 우리 청운사는 정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스님들 모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지고 있습니다. 명진의 목소리에는 애원과 원망이 뒤섞여 있었다. 해명 노스님은 목탁을 내려놓고 조용히 명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은 연못처럼 슬펐다. 명진아, 나라고 어찌 아프지 않겠느냐. 하지만 저들의 마음속에 자라난 욕망이라는 덩굴은 내가 칼로 베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깨닫기 전에는 결코 잘라낼 수 없는 것이지. 하지만 저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욕망의 덩굴에 서로를 묶고 조이며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바로 잡아주셔야 합니다.
해명 노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의 석불을 내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석불의 얼굴에 오랫동안 머물렀다. 나에게도 너처럼 순수하고 뜨거웠던 시절이 있었다. 노스님은 뜻밖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젊은 시절 나는 이 절의 모든 부조리를 뿌리 뽑겠다며 칼을 휘둘렀다.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스님들을 내쫓고 내 방식대로 절을 바꾸려 했지. 그것이 정이라 믿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는지 아느냐? 절은 둘로 쪼개졌고 나를 따르던 이들조차 시간이 지나자 서로 반목하며 또 다른 부조리를 만들어내더구나. 나는 그때 깨달았다. 나의 정의 역시 또 다른 욕심의 모습일 뿐이었다는 것을.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서려 있었다. 과거의 실패가 그를 무력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는 다시 나서서 무언가를 바꾸려다 또다시 모든 것을 망치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명진아, 저 석불을 보아라. 1000년 동안 저 자리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셨다. 기쁨도 슬픔도 우리들의 어리석음도 모두 말없이 끌어안고 계시지. 어쩌면 진정한 힘은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하며 기다리는 것인지도 모른다. 명진은 노스님의 말뜻을 다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었다. 해명 노스님은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깊은 상처 속에서 다른 방식의 답을 찾으려 고뇌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명진의 눈에는 스님들의 다툼이 그리고 석불의 눈물이 너무나도 급하고 아픈 현실이었다.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 그날 밤 사찰의 그림자는 그 어느 때보다 길고 짙게 드리워졌다. 백중 법회를 코앞에 두고 원각과 현호의 갈등은 마침내 터져버리듯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다. 명진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곧 무슨 일이 터질 것만 같았다. 그는 자신의 방에서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 결국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싸늘한 밤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쳤다. 그의 발걸음은 자신도 모르게 마당의 석불을 향하고 있었다. 오늘 밤 저 부처님은 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계실까? 어둠 속에서 명진은 곧이어 벌어질 거대한 비극의 목격자가 되리라는 것을 예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밤 청운사의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자정을 넘긴 시간 대부분의 스님들이 잠자리에 들었을 시간이었지만 대웅전 뒤편의 요사체에서는 아직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원각과 현호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핵심 스님 몇몇이 해명 노스님 앞에서 최후의 단판을 벌이고 있었다. 더는 못 참겠습니다. 주지스님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저 무지한 현호에게 사찰의 가장 큰 법회를 맡기는 것은 부처님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원각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정함을 잃고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입만 살아있는 위선자보다는 100배 낫지. 주지스님 저자에게 법회를 맡기면 신도들의 시주돈으로 자기 배만 불릴 것입니다. 법당을 치장할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굶는 사람을 도와야 부처님의 자비가 실천되는 것 아닙니까? 현호 역시 물러서지 않고 으르렁거렸다. 그들의 언쟁은 점점 격해졌다. 서로의 수행을 폄하하는 것을 넘어 과거의 사소한 잘못까지 들춰내며 인신공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내 놈이 지난 겨울 신도가 올린 꿀을 몰래 감춰두고 혼자 먹은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너는 경전을 본다는 핑계로 울력 한 번 제대로 한 적이 없는 게으름뱅이 아니더냐? 추악한 말들이 오갔고 고요해야 할 사찰의 밤은 저작거리의 싸움판처럼 시끄러워졌다. 해명 노스님은 그 가운데서 파리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만들 하거라 제발. 그의 애원은 더 이상 그 누구의 귀에도 들리지 않았다. 욕망의 눈이 먼 스님들에게 노스님은 그저 힘없는 늙은이에 불과했다. 쾅! 마침내 현호가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다. 이놈의 절 차라리 두 쪽으로 갈라섭시다. 원각 내놈과 한솥밥을 먹느니 집신 삼아 떠나고 말겠다.
좋다. 너 같은 무식한 자와 함께 수행하느니 차라리 나 혼자 이 절을 지키는 것이 100번 낫다.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 순간 잠 못 이루고 밖을 서성이던 명진의 귀에도 그들의 끔찍한 언쟁이 들려왔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명진은 자신도 모르게 요사체의 닫힌 문으로 다가갔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과 함께 서로를 향한 저주와 증오가 칼날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 광경을 엿듣고 있던 명진은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슬픔과 두려움 그리고 분노가 뒤섞여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그는 그 자리를 뛰쳐나왔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단 한 곳, 늘 그 자리에 있던 마당의 석불 앞이었다. 차가운 달빛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명진은 석불 옆에 커다란 석등 뒤에 몸을 숨겼다. 그리고 석불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스님들의 추악한 고성이 담장을 넘어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명진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석불의 오른쪽 눈, 굳게 닫힌 돌의 눈꺼풀 그 가장자리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맺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이슬방울 같았다. 하지만 그것은 점점 커지더니 이내 또르르 소리를 낼 듯한 영롱한 물방울이 되었다. 아! 명진의 입에서 짧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스님들의 싸움 소리가 더욱 거칠어지는 순간 마침내 그 물방울이 석불의 차가운 뺨을 타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한 줄기의 선명한 물자국. 그것은 밤이슬도 빗물도 아니었다. 천년의 침묵을 깨고 흐르는 거룩하고도 비통한 눈물이었다. 한 방울이 아니었다. 곧이어 왼쪽 눈에서도 눈물이 맺혔다. 두 줄기의 눈물은 석불의 온화한 미소를 적시며 턱 끝으로 흘러내렸다. 뚝뚝. 눈물방울이 석불 아래의 기단석 위로 떨어지며 작고 맑은 소리를 냈다. 고요한 밤 그 소리는 명진의 심장을 때리는 거대한 북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명진은 숨을 죽였다. 이 세상의 모든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그는 지금 신화나 전설이 아닌 살아있는 기적을, 살아있는 슬픔을 목도하고 있었다. 돌이 울고 있었다. 제자들의 타락에 상처 입은 부처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그저 가슴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석불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마치 그동안 쌓아온 천년의 슬픔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듯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명진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숨어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석등 뒤에서 뛰쳐나와 석불 앞으로 달려갔다. 부처님! 부처님! 그는 흐르는 눈물을 손으로 받아보려 했지만 차가운 물기는 그의 손가락 사이로 허망하게 빠져나갔다. 명진은 석불 앞에 무너져 내렸다. 그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돌부처의 차가운 눈물과 동자승의 뜨거운 눈물이 마당의 차가운 흙 위에서 하나로 섞였다. 요사체에서는 여전히 싸움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에 눈이 멀어 바로 저 마당에서 부처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오직 명진만이 이 거대한 슬픔의 유일한 목격자가 되어 울부짖고 있었다. 그는 결심했다. 이대로 둘 수 없었다. 저들에게 알려야 했다.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어리석음이 어떤 슬픔을 낳고 있는지를 똑똑히 보게 해야 했다. 명진은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작은 어깨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의 맑은 눈에는 슬픔 대신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굳은 결의가 불타고 있었다. 그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요사체를 향해 힘껏 달려가기 시작했다. 명진의 작은 발이 법당 마루를 구르는 소리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찬 요사체의 공기를 찢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같았다. 스님들,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문지방을 넘어선 아이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순간 서로를 잡아먹을 듯 으르렁대던 원각과 현호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향했다. 그들을 따르던 스님들과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괴로워하던 해명 노스님의 눈동자에도 놀라움이 스쳤다. 어른들의 엄중한 자리에 허락도 없이 뛰어든 동자승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사건이었다. 이 무례한 놈.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원각이었다. 그는 아이의 버릇없는 행동에 분노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디라고 감히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곳에 뛰어들어 소란을 피우느냐. 법도가 땅에 떨어졌구나. 그러나 명진은 원각의 호통 따위는 들리지 않는 듯 했다. 그의 맑은 눈동자는 방 안의 모든 스님들을, 아니 그들을 넘어 더 먼 곳을 향해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마당 쪽을 가리키며 절규하듯 외쳤다. 부처님께서 울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 마당의 석불께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단 말입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절박하고 진실되어서 듣는 이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방 안에는 잠시 기묘한 침묵이 흘렀다. 스님들은 순간적으로 아이의 말에 담긴 기이한 힘에 압도당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길지 않았다. 현호가 코웃음을 치며 그 정적을 깨뜨렸다. 이젠 하다 헛것을 보고 와서 주정을 부리는구나. 얘야, 내가 잠이 덜 깬 모양이다. 어서 방으로 돌아가거라.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는 명진의 외침을 자신들의 중요한 논의를 방해하는 하찮은 소동으로 치부해버렸다. 명진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아닙니다. 헛것이 아닙니다.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스님들께서 싸우시는 소리를 들으시고 부처님께서 눈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제발 나가서 한 번만 보십시오. 아이의 처절한 애원은 그러나 이미 욕망이라는 단단한 갑옷을 두른 스님들의 마음을 뚫지 못했다. 원각은 오히려 명진의 말을 불경죄로 몰아붙였다. 내 놈이 기어이 미쳤구나. 돌부처가 눈물을 흘린다는 망령된 소리로 부처님을 욕되게 하고 사찰의 위계를 어지럽히려 하는 게냐? 이는 필시마구니가 쉬운 짓이다. 주지스님, 이 아이를 당장 엄히 벌하여 다시는 이런 흉흉한 소리가 절 안에 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시선이 해명 노스님에게로 쏠렸다. 명진 역시 간절한 눈빛으로 노스님을 바라보았다. 며칠 전 자신의 말을 유일하게 진지하게 들어주었던 분이지 않은가. 노스님만은 자신의 말을 믿어주고 이 스님들을 이끌고 마당으로 나가줄 것이라 믿었다. 해명 노스님은 괴로운 표정으로 눈을 감았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거센 폭풍이 일고 있었다. 아이의 말을 믿고 싶은 마음과 이성을 마비시키는 혼란스러운 상황, 그리고 원각의 말처럼 이 일이 사찰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더 큰 소란으로 번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뒤엉켰다. 그는 결국 가장 손쉬운 길을 택했다. 바로 상황을 수습하는 것이었다. 명진아. 노스님은 지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 마음은 알겠다만 밤이 깊었다. 그리고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어서 방으로 돌아가 쉬거라. 모든 것은 내일 아침에 다시 이야기하자꾸나. 그것은 거절이었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아이의 진실을 외면하는 어른의 방식이었다. 명진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유일한 희망의 끈이었던 노스님마저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다. 명진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사라지고 깊은 절망이 들어찼다. 어찌 이리도 무정하십니까? 명진은 흐느끼며 뒷걸음질 쳤다. 부처님께서는 지금도 홀로 울고 계시는데 스님들은 어찌하여 단 한 분도 그 슬픔을 보려 하지 않으십니까? 부처님의 자식이라면서요. 그런데 어찌 아파하시는 아버지를 이리도 외면하신단 말입니까?
아이의 울부짖음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스님들의 가슴에 날아와 박혔다. 순간적으로 몇몇 스님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들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 아직 수행자의 양심이 먼지처럼 남아있는 그곳을 아이의 말이 건드린 것이다. 하지만 원각과 현호는 달랐다. 그들에게 명진의 말은 자신들의 싸움을 방해하고 자신들의 권위를 모독하는 소음에 불과했다. 잠시 아이에게 쏠렸던 관심은 이내 식었고 그들은 다시 서로를 향해 날을 세웠다. 이 모든 게 현호 내놈의 무식함 때문이다. 원각 너의 교만이 이 절을 망치고 있다. 아이의 절규는 금세 그들의 고성 속에 묻혀버렸다. 명진은 그 자리에 망연자실 서 있었다. 눈앞의 스님들은 더 이상 존경하는 스승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욕망에 사로잡힌 귀머거리요 장님이었다. 그 어떤 진실도 보고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중생일 뿐이었다. 결국 명진은 몸을 돌려 요사체를 뛰쳐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눈물로 젖은 얼굴을 아프게 때렸다. 그는 다시 석불 앞으로 달려갔다. 석불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 얼굴을 타고 흐르는 두 줄기 눈물은 세상 그 어떤 웅변보다도 더 크고 아프게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명진은 석불의 발치에 쓰러지듯 엎드렸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그는 이 거대한 슬픔과 진실 앞에서 너무나도 작고 무력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 아무도.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다. 아이의 흐느낌과 돌부처에 침묵하는 눈물만이 깊어가는 청운사의 밤을 함께 지키고 있었다. 결국 그날 밤의 소동은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났다. 원각과 현호는 서로를 향한 비난만을 퍼붓다 지쳐 각자의 처소로 돌아갔고 해명 노스님은 텅 빈 방에 홀로 남았던 눈으로 밤을 새웠다. 명진의 절규와 석불의 눈물이라는 기이한 사건은 마치 한바탕의 꿈처럼 허무하게 흩어지는 듯 했다. 다음 날 새벽 청운사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차가웠다. 새벽 예불을 위해 모인 스님들 사이에는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어젯밤의 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불편한 감정들이 안개처럼 자욱하게 서려 있었다. 특히 명진을 향한 시선은 유독 싸늘했다. 아이는 사찰의 위계를 어지럽힌 불경스러운 존재, 혹은 어른들의 일에 끼어든 귀찮은 골칫덩어리로 낙인 찍힌 듯 했다. 명진은 묵묵히 그 시선들을 감내했다. 아침 공양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다. 그의 마음은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한편으로는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다. 진실은 외면당할수록 더욱 선명하게 빛나는 법이다. 그는 홀로 마당으로 나가 밤새 부처님께서 흘리셨을 눈물 자국을 정성껏 닦아냈다. 마치 상처 입은 아버지의 얼굴을 매만지는 아들처럼 그의 손길에는 슬픔과 결의가 함께 담겨 있었다. 대부분의 스님들이 명진의 말을 어린아이의 치기 어린 망상으로 치부했지만 모든 이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 원각파도 현호파도 아닌 중립을 지키던 늙은 스님 무심이 있었다. 그는 말이 없고 존재감이 희미하여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했지만 누구보다 오랫동안 이 절에 머물며 묵묵히 수행해 온 이였다. 무심은 어젯밤 명진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다. 공포와 슬픔 그리고 절박함이 뒤섞인 그 눈동자는 거짓을 말하는 눈이 아니었다. 그는 평생을 수행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보아왔다. 욕망에 번들거리는 눈, 교만에 가득 찬 눈,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 지금 청운사의 스님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눈빛이었다. 하지만 명진의 눈은 갓 떠오른 샛별처럼 맑고 투명했다. 저런 눈을 가진 아이가 어찌 헛것을 보고 망령된 말을 지어낼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아침 공양이 끝난 후 아무도 모르게 마당의 석불 앞으로 다가갔다. 명진이 이미 다녀간 뒤라 석불의 얼굴은 깨끗했다. 하지만 무심은 허리를 굽혀 석불 아래의 기단석을 유심히 살폈다.
그리고 그는 발견했다. 기단석의 한 부분이 주변보다 미세하게 더 짙은 색을 띠고 있는 것을. 마치 밤새 물방울이 떨어져 흙먼지를 씻어낸 듯한 작지만 선명한 흔적이었다. 설마. 무심의 맘속에 작은 파문이 일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석불의 얼굴을 오랫동안 올려다보았다. 온화한 미소 뒤에 감춰진 깊은 슬픔이 처음으로 그의 마음에 전해져 오는 듯했다. 의심의 씨앗은 그렇게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조용히 싹을 틔우고 있었다. 한편 가장 큰 충격과 고뇌에 휩싸인 것은 해명 노스님이었다. 그는 자신의 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지난밤의 일을 끊임없이 되새겼다. 명진의 절규, 아이의 눈에 서렸던 확신, 그리고 그 아이를 매몰차게 외면했던 자신의 나약한 모습이 번갈아 떠올랐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한 것인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원각과 현호의 대립이 더 격화될 것을 두려워했는가? 사찰의 흉흉한 소문이 퍼져 신도들의 발길이 끊길 것을 두려워했는가? 아니면 아이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그 기이하고 비이성적인 가능성 자체를 두려워했는가? 그는 젊은 시절의 자신을 떠올렸다. 혈기왕성했던 그때의 자신이라면 당장 모든 스님들을 이끌고 마당으로 달려나가 진위를 확인했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실패는 그를 겁쟁이로 만들었다. 그는 갈등을 봉합하는 대신 회피하는 법을, 진실을 마주하는 대신 외면하는 법을 먼저 배우고 말았다. 그것이 연륜이고 지혜라 스스로를 기만해왔다. 기다리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진실 앞에서 눈을 감는 비겁함이었을 뿐이다. 해명 노스님은 깊은 자괴감에 빠졌다. 그는 명진의 순수한 믿음 앞에서, 그리고 어쩌면 정말로 눈물 흘리고 있을지 모를 부처님의 슬픔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워졌다. 동이 트기 직전 가장 깊은 어둠이 깔리는 시간. 해명 노스님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자신의 방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마당의 석불을 향하고 있었다. 확인해야만 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그것이 아이의 망상이든 부처의 영험이든 그는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한 채 숨을 수 없었다. 만약 아이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은 이 사찰의 주지로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었다. 제자들의 싸움을 말리지 못한 죄, 그리고 아파하는 부처의 눈물을 외면한 죄.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의 늙고 지친 몸을 파고들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그는 곧 이 사찰 전체의 운명을 뒤흔들 진실과 홀로 마주하게 될 것이었다. 푸른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마당은 고요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이름 모를 산새의 울음소리가 아니었다면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한 적막이었다. 해명 노스님은 석불 앞에 조용히 섰다. 어젯밤 명진이 보았다는 그 기적, 혹은 비극의 현장이었다. 그는 천천히 석불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달빛도 없는 금은밤이었지만 오랜 세월 어둠 속에서 사물을 보는데 익숙해진 그의 눈은 석불의 윤곽을 뚜렷하게 구별해냈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명진의 말이 사실이었음을. 석불의 얼굴은 온통 젖어 있었다. 마치 세수를 한 것처럼 물기가 가득했다. 노스님은 떨리는 손을 뻗어 석불의 뺨을 만져보았다. 손끝에 전해져 오는 것은 돌의 차가움만이 아니었다. 그 속에는 살아있는 존재의 체온처럼 느껴지는 미세하지만 분명한 슬픔의 기운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명진은 석불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지금은 그저 젖어 있을 뿐 눈물이 흐르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어쩌면 정말로 밤이슬이 유독 심하게 맺힌 것일지도 모른다는 이성의 목소리가 마음 한구석에서 고개를 들었다. 해명 노스님은 그 자리에 가만히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기다리기로 했다. 밤이슬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로 부처님의 눈물인지
이 밤이 다 가기 전에 스스로 답을 찾을 작정이었다. 그는 눈을 감고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러나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으로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젊은 시절 그는 불의를 참지 못하는 수행자였다. 계율을 어기는 스님을 보면 서슴없이 꾸짖었고 사찰의 낡은 관습을 바꾸기 위해 앞장섰다. 그의 열정은 순수했지만 그 방법은 거칠고 미숙했다. 그의 개혁에 반대하는 스님들과 사사건건 부딪혔고 결국 사찰은 그를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으로 나뉘어 크게 다투었다. 그 싸움의 끝은 끔찍한 분열이었다. 아끼던 도반들이 등을 돌리고 절을 떠났고 한때 활기 넘치던 사찰은 깊은 상처를 입고 쇠락했다. 그것이 그의 평생에 걸친 트라우마였다. 그는 자신의 선의가 오히려 더 큰 불행을 낳았다고 자책했다. 그 후로 그는 변했다. 모든 일에 나서기보다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는 쪽을 택했다. 다툼은 더 큰 다툼을 낳을 뿐이다.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그것이 그가 오랜 고통 끝에 얻은 결론이자 자기 방어의 기제였다. 원각과 현호의 다툼을 보고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했던 것은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깊은 두려움 때문이었다. 나는 기다린 것이 아니었다. 도망치고 있었을 뿐이다. 석불 앞에서의 고요한 성찰은 그의 평생을 지탱해온 신념의 껍질을 사정없이 깨트리고 있었다. 그의 무의는 지혜가 아니라 비겁이었으며 그의 침묵은 자비가 아니라 방관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사찰의 가장 깊은 곳, 스님들의 처소 쪽에서 희미하게 소란스러운 기운이 느껴졌다. 아직 잠들지 않은 누군가가 또다시 다툼을 시작한 것일까? 해명 노스님은 감았던 눈을 천천히 떴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그것은 거대한 충격이었다. 그의 늙은 심장이 순간 멎는 듯 했다. 석불의 눈가에서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물방울 하나가 맺히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영롱하게 빛나는 그 물방울은 마치 돌의 정수가 빚어낸 순수한 슬픔의 결정체 같았다. 노스님은 숨을 죽였다. 온몸의 신경이 눈으로 집중되었다. 물방울은 이내 자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석불의 뺨을 타고 한 줄기 선을 그리며 흘러내렸다. 그 순간 노스님의 귀에는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그 눈물이 돌 표면을 스치며 흐르는 미세한 소리만이 들리는 듯했다. 아부처님.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신음이었다. 평생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랐지만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광경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다. 이것은 경고였다. 진리를 잊고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린 자식들을 향한 부처의 말없는 절규였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한 줄기가 흐르자 또 한 줄기가 뒤를 이었고 이내 석불의 얼굴은 비에 맞은 것처럼 눈물로 뒤덮였다. 해명 노스님은 더 이상 앉아있을 수 없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석불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천년의 세월 동안 자리를 지켜온 저 거대한 석상의 슬픔 앞에 한 명의 죄인처럼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이윽고 둑이 무너지듯 그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참회의 눈물이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나약함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이 사찰을 병들게 하고 급기야 부처님마저 눈물 흘리게 만들었다. 죄송합니다, 부처님. 이 늙고 어리석은 중생의 죄를 용서하지 마옵소서. 해명 노스님의 오열은 새벽의 정적을 갈랐다. 그는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그의 울음소리 속에는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회한과 고통, 그리고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처절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밤새 홀로 진실과 마주했던 노스님의 등 뒤로
길고 어두웠던 그림자가 서서히 걷히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도 새로운 새벽이 오고 있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인 무력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부처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그리고 이 병든 사찰을 치유해야 할 진정한 어른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날 아침 해명 노스님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늘 그의 얼굴을 덮고 있던 깊은 시름과 피로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고요하지만 강철처럼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의 눈빛은 잔잔한 호수 같았지만 그 깊이를 감히 짐작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서늘했다. 스님들은 노스님의 변화를 즉각적으로 감지했다. 새벽 예불을 집전하는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법당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그 목소리 앞에서는 감히 누구도 다른 생각을 품거나 잡담을 나눌 수 없었다. 스님들은 본능적으로 무언가 큰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느끼고 불안감에 휩싸였다. 아침 공양이 끝난 후 해명 노스님은 원각과 현호를 조용히 자신의 처소로 불렀다. 두 사람은 서로를 경계하며 마지못해 노스님의 방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노스님이 마침내 백중법회의 주관자를 결정하려 한다고 생각했다. 각자 자신이 선택될 것이라는 기대와 상대방이 선택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노스님 앞에 앉았다. 그러나 노스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는 법회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차를 따르며 원각에게 먼저 물었다. 원각, 너는 경전을 많이 읽고 그 뜻을 깊이 아니? 내가 한 가지 묻겠다. 내가 아는 그 모든 지식이 너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었느냐? 너무나도 근원적인 질문이었다. 원각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는 늘 자신의 지식을 남들을 가르치고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는 무기로 사용해왔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울로 사용해 본 적은 거의 없었다. 그는 당황하며 더듬거렸다. 그것이야 물론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곧 평안의 길이니. 해명 노스님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 물었다. 그러하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의 얼굴에는 평안 대신 분노와 시기심이 가득하며 너의 말에는 지혜의 향기 대신 남을 찌르는 가시가 돋쳐 있느냐? 내가 아는 것은 글자일 뿐이요. 부처님의 마음은 털끝만큼도 헤아리지 못하고 있구나. 노스님의 말은 꾸짖음이었지만 그 안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하는 듯 담담했다. 그러나 그 담담함이 원각의 가슴을 더욱 날카롭게 찔렀다. 그의 오만한 지식의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이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노스님은 이어 현호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현호, 너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몸을 움직여 절의 꾸준히를 도맡아왔다. 그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공덕이다. 헌데 묻겠다. 너의 그 수많은 땀방울이 너의 마음에 진정한 자비를 싹 틔웠느냐? 현호는 우직하게 대답했다. 저는 말만 앞세우는 위선자들과는 다릅니다. 몸으로 직접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노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그러하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의 행동에는 자비의 따스함 대신 너의 공덕을 내세우는 교만함이 서려 있으며 너의 마음은 약한 자를 보살피는 연민 대신 너와 다른 자를 밀어내는 아집으로 가득 차 있느냐. 내가 흘린 땀은 그저 너 자신을 위한 것이었을 뿐 중생을 위한 자비의 강물에는 단 한 방울도 보태지 못했구나. 벼락을 맞은 듯한 충격이었다. 현호는 자신의 성실함과 우직함이 곧 수행의 전부라 믿어왔다. 그러나 노스님은 그의 가장 큰 자부심의 허상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그는 할 말을 잃고 굳어버렸다. 해명 노스님은 두 사람을 차례로 둘러보며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 둘 다 방으로 돌아가 오늘부터 열흘간 묵언하며 면벽 수행에 들거라.
원각 너는 손에서 경전을 놓고 현호 너는 몸으로 하는 모든 소임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오직 너희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거라.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진정한 부처가 있는지 아니면 욕망으로 들끓는 악귀가 살고 있는지. 열흘 뒤에도 지금과 같은 마음이라면 너희는 이 절을 떠나야 할 것이다. 그것은 명령이었다. 토를 달 수 없는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린 명령이었다. 원각과 현호는 감히 반박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들은 평생 처음으로 자신들의 존재를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충격 속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로를 마주보았다. 늘 싸움의 대상이었던 상대방의 얼굴에서 자신과 똑같이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리석은 중생의 모습을 발견한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절 전체로 퍼져나갔다. 스님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늘 방관자처럼 보였던 노스님의 단호한 결단은 사찰 전체의 질서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문이었다. 두 수장의 갑작스러운 면벽 수행 소식에 그들을 따르던 스님들은 구심점을 잃고 우왕좌왕했다. 사찰을 지배하던 팽팽한 대립구도에 커다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어떤 스님들은 노스님의 결단에 불안해했고 또 어떤 스님들은 내심 통쾌했다. 그리고 몇몇은 그동안의 소란에 지쳐 이 변화가 새로운 평화를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고 조심스럽게 기대했다. 그리고 무심 노스님과 명진. 그 두 사람만이 해명 노스님의 변화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짐작하며 조용히 마당의 석불을 향해 합장했다. 부처의 눈물은 마침내 가장 단단하게 닫혀있던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거대한 변화의 물꼬를 트고 있었다. 원각과 현호가 면벽 수행에 들어간 후 청운사에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다. 그동안 사찰을 양분했던 거대한 두 축이 사라지자 스님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채 혼란스러워했다. 시끄러운 언쟁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어색하고 불안한 침묵이었다. 그것은 평화가 아니었다. 더 큰 폭발을 앞둔 폭풍 전야의 고요함과 같았다. 백중 법회는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법회를 이끌 두 구심점이 사라진 지금 법회 준비는 완전히 중단된 상태였다. 신도들의 시주 도는 곳간에 그대로 쌓여 있었고 법당은 아무런 치장도 되지 않은 채 텅 비어 있었다. 스님들은 서로 눈치만 볼 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일을 주관하려 하지 않았다. 그동안 원각과 현호의 그늘에 가려 수동적으로 움직이는데 익숙해진 탓이었다. 불안감은 점차 불만으로 바뀌어 갔다. 이게 다 무슨 꼴이람. 이러다 백중 법회를 망치게 생겼어. 주지스님께서 너무 독단적으로 결정하신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사찰의 가장 큰 행사를 앞두고 원각과 현호를 따르던 스님들을 중심으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노스님의 개혁에 대한 반감과 리더를 잃은 불안감을 동시에 표출했다. 사찰 내에 보이지 않는 균열은 더욱 깊어져만 갔다. 해명 노스님은 이 모든 동요를 모르는 척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있었지만 아무런 추가적인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 그는 스님들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골마 터진 상처는 고름을 짜내는 아픔을 겪어야만 새살이 돋아나는 법이었다. 명진은 이 모든 상황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원각과 현호가 사라진 것은 기뻤지만 사찰의 분위기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스님들은 여전히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할 뿐 무엇이 문제의 본질인지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마당의 석불은 여전히 밤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 양은 조금 줄어든 듯 했지만 슬픔의 눈물은 그치지 않았다. 스님들의 마음속에 욕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한 부처님의 눈물도 마르지 않을 것임을 명진은 알고 있었다. 백중 법회 바로 전날 밤이 되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간이었다. 스님들의 불안과 불만은 최고조에 달했다.
바로 그때 저녁 예불을 마친 해명 노스님이 굳게 닫았던 입을 열었다. 모두들 대웅전에 잠시 남아주시게. 노스님의 목소리는 묵직한 종소리처럼 법당 안에 울려 퍼졌다. 스님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드디어 법회에 대한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해명 노스님의 이야기는 또다시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는 법회 준비나 돈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1000년 전 해월 대사가 처음 이 절을 세우고 석불을 깎을 때의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해월 대사께서는 부처님의 얼굴을 깎아낸 것이 아니라 돌 속에 갇힌 중생의 번뇌를 덜어내신 것이라 했습니다. 정이 돌을 때릴 때마다 튀어나가는 돌 파편이 바로 우리 마음속의 시기, 질투, 분노, 그리고 어리석은 욕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덜어내고 나니 본래부터 그 안에 존재하시던 자비로운 부처님의 모습이 비로소 드러나셨다는 것입니다. 노스님은 법당에 모인 모든 스님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은 그 어떤 때보다 깊고 진지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수행자라는 이름 아래 해월 대사께서 1000년 전에 깎아냈던 그 돌 파편들을 다시 주워 모아 우리 마음에 덕지덕지 붙이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날카로운 돌 파편을 던지며 상처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 대웅전은 부처님을 모시는 성스러운 공간이 아니라 우리들의 욕심이라는 돌무더기로 가득 찬 차가운 석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스님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다. 노스님의 말은 그들의 정곡을 찔렀다. 누구도 감히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없었다. 노스님의 목소리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이어졌다. 내일이 백중입니다. 조상의 영혼을 천도하는 날이지요. 하지만 조상을 천도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속의 지옥에서 헤매는 우리 자신부터 구제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법당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어둠이 내린 마당과 그 한가운데 침묵하며 서 있는 석불의 모습이 보였다. 오늘 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부처님의 제자로서 백중 법회를 열 자격이 있는 자들인지 아닌지를 말입니다. 노스님은 스님들을 향해 몸을 돌리며 선언했다. 오늘 밤 우리는 모두 저 마당에서 밤을 새울 것입니다. 우리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고통받으시는 부처님의 얼굴을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그 눈물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의 희망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자 마지막 기회였다. 스님들은 웅성거렸다. 두려움, 불신, 호기심 그리고 희미한 죄책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법당 안을 채웠다. 해명 노스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맨발로 차가운 마루를 밟아 마당으로 걸어나갔다. 잠시 망설이던 스님들은 이윽고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노스님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각기 다른 생각이 있었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하나의 목적지를 향하고 있었다. 깊은 어둠 속 수십 명의 스님들이 마당의 석불을 둘러싸고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오직 밤벌레 소리와 스산한 바람 소리만이 그들 주위를 맴돌았다.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기 직전에 숨막히는 고요함. 그 속에서 청운사의 모든 스님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건 길고 긴 밤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마당에 내려앉자 수십 명의 스님들이 제각기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들의 회색 승복은 짙은 어둠 속에서 희미한 그림자처럼 보였다. 누구 하나 입을 여는 이가 없었다. 오직 자신의 거친 숨소리와 옆 사람의 옷자락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밤벌레의 울음소리만이 침묵의 강을 흐르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모두 한 곳을 향해 있었다. 마당 한가운데 1000년의 세월을 이고 선 거대한 석불. 어둠 속에서 그 윤곽은 더욱 깊고 장엄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지금 스님들의 눈에 비친 석불은 더 이상 익숙한 풍경이 아니었다. 그것은 곧 자신들의 운명을 심판할 거대하고 알 수 없는 존재였다. 처음 얼마간 스님들의 마음을 지배한 것은 불신과 냉소였다. 원각을 따르던 한 젊은 스님은 속으로 투덜거렸다. 주지 스님께서 노망이 드신 게로구나. 우리 모두를 이 밤중에 불러내어 이런 어처쫒 없는 벌을 주시다니. 돌멩이가 어찌 눈물을 흘린단 말인가.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을 굴복시키려는 노스님의 계략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참회 대신 분노와 반발심이 들끓었다. 현우를 따르던 기골이 장대한 스님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게 다 원각 그 위선자 때문이다. 그의 교만함이 저를 이 꼴로 만들고 우리까지 이런 수모를 겪게 하는구나. 그는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며 이 부당한 상황에 대한 억울함만을 키워가고 있었다. 오직 늙은 무심 노사만이 다른 마음으로 석불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며칠 전 보았던 기단석의 젖은 흔적과 어젯밤 명진에 절규하던 그 맑은 눈동자를 기억했다. 그는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조용히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닫혀 있지도 섣불리 열려 있지도 않은 그저 텅 빈 그릇과 같았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다. 자정이 넘어서자 차가운 습기가 땅으로부터 올라와 스님들의 무릎을 파고들었다.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달빛조차 없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기다림은 점점 고문이 되어갔다. 처음의 긴장감은 서서히 사그라들고 그 자리를 지루함과 회의감이 채우기 시작했다. 콜록콜록. 누군가 밭은 기침을 했다. 그 소리를 시작으로 여기저기서 몸을 뒤척이는 소리, 나직하게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려왔다. 몇몇 스님들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하는가? 밤이슬에 옷만 다 젖겠네. 그들의 웅성거림은 어둠 속에서 독초처럼 퍼져나갔다. 이성과 합리라는 이름의 벽이 그들의 마음을 다시 단단하게 에워싸고 있었다. 기적을 기대했던 마음은 어느새 식어버렸고 이 모든 것이 한낱 해프닝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지배하기 시작했다. 해명 노스님은 그 모든 동요를 느끼면서도 굳게 눈을 감고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건 역시 하나의 과정임을. 저들의 마음속에 웅크린 불신과 교만이 스스로의 모습을 완전히 드러낼 때까지 부처님은 기다리실 것이라는 것을. 바로 그때였다. 면벽 수행 중인 원각과 현호의 방사가 있는 깊은 곳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쿵. 무언가 벽을 치는 듯한 둔탁한 소리였다. 아마도 좁은 방 안에서 번뇌를 이기지 못한 두 사람 중 하나가 터뜨린 분노의 표출일 터였다. 그들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던 것이다. 겉모습만 바뀌었을 뿐 그들의 마음속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그 소리가 신호탄이었을까? 마당에 앉아있던 스님들 중 가장 눈이 밝았던 한 스님이 나직하게 신음했다. 그의 시선은 석불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옆에 앉아있던 스님이 짜증스럽게 물었다. 왜 그러나? 저기 부처님 얼굴에.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여기저기서 비슷한 반응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저게 뭐지? 무언가 반짝이는 것 같은데.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석불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처음에는 그저 어둠에 익숙해진 눈이 만들어낸 착시 현상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석불의 오른쪽 눈꺼풀 아래 한 점 이슬이 맺힌 듯 작은 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것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몸집을 불려나갔다. 스님들의 거친 숨소리마저 얼어붙게 만드는 완전한 침묵 속에서 그 작은 물방울은 마침내 자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또르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흡.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한 줄기 눈물이 길을 내자 기다렸다는 듯 또 다른 눈물이 뒤를 이었다. 왼쪽 눈에서도 오른쪽 눈에서도 마치 1000년 동안 막혀있던 샘이 터진 것처럼 차갑고 투명한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밤이슬처럼 얼굴 전체에 맺히는 것이 아니었다. 오직 두 눈에서만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분명한 눈물길을 만들며 흘러내리고 있었다. 마당을 가득 채웠던 불신과 냉소, 지루함과 회의감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목격한 데서 오는 원초적인 공포와 경외감이었다. 밤의 증인들은 모두 굳어버렸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거룩하고도 슬픈 기적 앞에서 그 어떤 생각도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돌부처가 흘리는 소리 없는 눈물 앞에 압도당할 뿐이었다. 석불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을 발하며 흐르는 두 줄기의 물길은 마치 거대한 슬픔이 새겨놓은 지워지지 않는 상흔처럼 보였다. 그것은 조용한 통곡이었다. 천년의 침묵을 깨고 터져나온 자비심 깊은 존재의 비통한 울음이었다. 스님들은 한동안 망연자실한 채 그 광경을 바라보기만 했다. 그들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린 듯 했다. 평생을 믿어온 불교의 교리와 이성적인 사고체계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충격이었다. 말도 안 돼.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원각의 수제자 격인 스님이었다.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석불을 가리키며 중얼거렸다. 저건 분명 속임수야. 누군가 밤중에 몰래 물을 뿌려놓은 게 틀림없어. 아니면 그래, 이건 밤이슬이 특이한 형태로 맺힌 것일 뿐이야. 그의 외침은 다른 스님들에게도 용기를 주었다. 그들은 이 비현실적인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 헤맸다. 맞아. 돌틈에 고여있던 물이 흘러나오는 것일지도 몰라. 빛의 굴절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걸 거야. 그들의 마음은 쇠처럼 단단했다. 눈앞에 펼쳐진 명백한 진실 앞에서도 그들은 자신의 교만과 아집으로 만든 성벽 뒤에 숨어 그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곧 자신들의 삶 전체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에게는 그럴 용기가 없었다. 바로 그때 밤새 굳게 입을 닫고 있던 해명 노스님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동요하는 스님들을 향해 몸을 돌리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슬프게 울고 있는 석불에게만 향해 있었다. 그는 지팡이로 바닥을 한번 쿵 하고 내리쳤다. 그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스님들의 모든 소란을 잠재울 만큼 엄중한 힘이 있었다. 보아라. 노스님의 목소리는 쇠소리처럼 차갑고 무겁게 마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저것이 밤이슬이고 고인 물이고 속임수라 생각하느냐. 그는 천천히 스님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분노가 아니었다. 더 깊은 연민과 슬픔이었다. 눈을 뜨고 제대로 보거라. 저것은 돌이 흘리는 눈물이 아니다. 바로 너희, 우리 모두의 마음이 흘리는 피눈물이다. 너희의 시기심이 돌을 적시고 너희의 욕심이 부처의 뺨을 타고 흐르고 있단 말이다. 해명 노스님의 일갈은 거대한 망치가 되어 스님들의 단단했던 쇠의 마음을 정면으로 내리쳤다.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라 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입으로만 외우면서 마음으로는 서로를 미워하고 헐뜯었다. 더 좋은 옷, 더 맛있는 음식, 더 높은 자리를 탐하며 굶주린 중생의 고통은 외면했다. 이 청운사는 더 이상 수행도량이 아니라 너희의 욕망이 들끓는 지옥이 되었거늘 그것을 꾸짖는 부처님의 아픔을 어찌하여 보지 못한단 말이냐. 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그 안에는 밤새 홀로 참회하며 흘렸던 뜨거운 눈물의 기운이 서려 있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스님들의 가슴에 깊숙이 박혔다. 그 순간이었다. 흐흑흐흑. 스님들의 가장 뒷줄에 앉아있던 가장 나이 어린 축에 속하는 한 수행승이 얼굴을 감싸주며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는 원각을 따르며 현우파 스님들을 무시하고 사소한 이익을 위해 도반을 속였던 자신의 과거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처님을 울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울음은 기폭제가 되었다. 한 사람의 진실한 참회는 다른 이들의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부수었다. 나 또한 죄인이다. 나 또한 동료의 등을 쳤다. 아,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여기저기서 통곡이 터져 나왔다. 그들은 더 이상 석불의 눈물을 부정하지 않았다. 아니, 그럴 수 없었다. 석불의 눈물은 바로 자신들의 추악한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끔찍하여 너무나도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마당은 순식간에 거대한 참회의 도량이 되었다. 스님들은 서로의 체면도 파벌도 잊은 채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그들의 울음소리는 돌부처의 소리 없는 통곡과 하나로 뒤섞여 청운사의 깊은 밤하늘로 퍼져나갔다. 1000년 동안 이 절에 쌓여왔던 모든 갈등과 미움, 욕망의 찌꺼기들이 마침내 뜨거운 눈물에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다. 쇠처럼 단단했던 그들의 마음이 마침내 돌의 울음 앞에서 녹아내리고 있었다. 얼마나 울었을까. 스님들의 통곡 소리가 잦아들 무렵 동쪽 산 너머로 희미한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밤의 장막을 걷어내는 새벽의 첫 빛은 마치 자비로운 부처의 손길처럼 마당에 주저앉아 있는 스님들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밤새 눈물로 범벅이 된 그들의 얼굴은 몹시 지쳐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했다. 그동안 그들의 얼굴을 지배했던 아집과 독선, 경계심의 그늘이 씻겨 내려가고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의 순수한 무력감과 갓난아이 같은 고요함이 깃들어 있었다. 새벽빛이 석불의 얼굴을 비추었다. 밤새 흘러내린 눈물 자국이 희미한 얼룩으로 남아 있었지만 석불의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온화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마치 길고 어두운 밤 아픈 자식들의 열병을 온몸으로 알아낸 늙은 아버지의 지친 미소와도 같았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스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예전처럼 서로를 밀치거나 외면하지 않았다. 옆에서 힘겹게 일어서는 늙은 도반의 팔을 젊은 스님이 잡아주었고 밤새 차가운 바닥에 앉아 다리가 저린 스님을 다른 이가 부축해 주었다. 그들의 행동에는 어떠한 계산도 위선도 없었다. 그저 함께 아픔을 겪어낸 동료에 대한 순수한 연민과 동질감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때 면벽 수행 중이던 원각과 현호의 방사문이 동시에 조용히 열렸다. 밤새 밖에서 벌어진 모든 일을 소리로만 들어야 했던 두 사람은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로 문지방을 넘어섰다. 그들의 눈은 퀭했지만 예전과 같은 날카로운 기세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그들은 마당의 광경을 보고 그리고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 자신들이 있었음을 그들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이다. 해명 노스님은 그들을 꾸짖지 않았다. 그저 나직하게 말했다. 새벽이 왔다. 이제 그만 어둠 속에서 나오너라. 그 순간 스님들은 자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 스님이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다. 그러자 다른 스님이 물을 길어와 대웅전 마루를 닦았다. 또 다른 스님들은 공양간으로 달려가 말없이 아침 공양을 준비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모두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의무적인 소임이 아니었다. 자신들의 더러워진 마음을 닦아내는 거룩한 의식이었다. 법회를 위해 모아두었던 시주 돈을 관리하던 스님이 해명 노스님 앞으로 다가와 엎드렸다. 스님, 이 돈으로 무엇을 먼저 해야 하겠습니까?
해명 노스님은 마당에 모인 모든 스님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먼저 우리 모두를 위한 따뜻한 죽을 쑤도록 하게. 그리고 남은 것으로는 가장 화려한 연등도 가장 많은 구율미도 아닌 우리 마음속에 꺼지지 않을 진리의 등불 하나를 밝히는데 쓰도록 하자. 스님들은 노스님의 말뜻을 이해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라는 것을. 백중법회를 준비하는 그들의 손길은 분주했지만 그 움직임은 마치 고요한 강물처럼 조화롭고 평화로웠다.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챙겨주고 힘든 일은 자신이 먼저 하려 나섰다. 1000년 만에 청운사에는 비로소 진정한 화합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참회의 눈물로 씻어낸 새벽은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백중법회가 열리는 날 청운사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법당은 화려하게 치장되지 않았고 마당에는 값비싼 연등 대신 스님들이 밤새 종이를 오려 만든 소박한 흰 연등 몇 개만이 걸려 있었다. 그러나 절을 찾은 신도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성스러운 기운이 사찰 전체를 감싸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스님들의 얼굴에서 예전과 같은 묘한 긴장감과 경쟁심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은 겸허함과 따뜻한 미소가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법회가 시작되었다. 대웅전을 가득 메운 스님들의 연불소리는 하나의 거대한 울림이 되어 법당을 넘어온 산으로 퍼져나갔다. 그들의 목소리는 더 이상 각자의 소리가 아니었다.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소리를 낮추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화음이었다. 법회의 중심 설법을 하는 자리에는 해명 노스님이 앉았다. 그는 어려운 경전 구절을 인용하거나 현학적인 이야기를 늘어놓지 않았다. 대신 지난 며칠간 청운사에서 있었던 일을 담담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스님들의 부끄러운 다툼과 그것을 지켜보며 밤마다 눈물을 흘렸던 돌부처의 이야기를. 우리는 먼 곳에 계신 부처님을 찾고 어려운 경전 속에서 진리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곳에서 침묵 속에서 온몸으로 진리를 말씀하고 계셨던 부처님의 아픔은 보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황금 불상이나 화려한 법당에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아파하시는 저 차가운 돌 속에, 그리고 서로를 용서하고 보듬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셨던 것입니다. 노스님의 진솔한 고백에 법당 안은 숙연해졌다. 신도들은 자신들이 다니던 절에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고 동시에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선 스님들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설법이 끝나자 원각과 현호가 나란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열흘간의 면벽 수행과 하룻밤의 참회로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깊었다. 두 사람은 먼저 대웅전의 본존부를 향해 깊이 삼배를 올렸다. 그리고 몸을 돌려 해명 노스님과 다른 모든 스님들 그리고 신도들을 향해 허리가 땅에 닿을 듯 깊이 절을 올렸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의 절 속에는 수만 마디의 말보다 더 무겁고 진실한 참회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서로를 부정하고 이기려 했던 과거에 대한 사죄, 그리고 앞으로는 진정한 도반으로 함께 정진하겠다는 굳은 맹세였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모든 이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법회의 마지막 모든 대중이 함께 마당으로 나갔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석불에게로 향했다. 따스한 가을 햇살 아래 석불은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밤새 흘렸던 눈물 자국은 햇살과 바람에 모두 마르고 이제는 그 어떤 슬픔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명진은 사람들의 가장자리에서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의 작은 손을 어느새 다가온 무심 노사가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명진은 석불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부처님의 미소는 늘 같은 모습이었지만 오늘따라 유독 더 기뻐 보이신다고. 마치 아픈 자식들이 모두 화해하고 집으로 돌아온 것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미소처럼
더없이 평화롭고 행복해 보이셨다. 비로소 청운사의 진정한 의미의 법회가 열렸다. 그것은 죽은 조상의 영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두의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진정한 화합과 구원의 축제였다. 그 뜨거운 참회의 밤이 지나고 청운사에는 몇 번의 계절이 강물처럼 흘러갔다. 칼날 같던 겨울바람은 산 너머로 자취를 감추었고 얼어붙었던 계곡물은 다시 소리를 내어 흐르기 시작했다. 겨우내 앙상했던 나뭇가지 끝에는 연두빛 새순이 돋아났고 양지바른 돌틈마다 수줍은 들꽃이 피어나 절마당을 수놓았다. 자연의 순리는 어김이 없었다. 혹독한 시련 뒤에는 반드시 따스한 봄이 찾아오는 법이었다. 청운사의 마음밭에도 길고 길었던 겨울이 가고 비로소 진정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소리였다. 새벽 예불을 알리는 범종 소리는 예전과 같았지만 그 울림을 받아내는 스님들의 마음이 달라져 있었다. 이전의 연불 소리가 각자의 목소리를 내세우기 바쁜 불협화음이었다면 이제 그들의 소리는 하나의 거대한 강물처럼 어우러졌다. 서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숨을 조절하며 옆 도반의 소리에 맞추었다. 낮게 읊조리는 노승의 목소리와 낭낭하게 울리는 젊은 스님의 목소리가 서로를 밀어내는 대신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들의 연불은 더 이상 부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기복이 아니었다. 함께 살아 숨 쉬고 있음에 감사하고 서로의 존재를 축복하는 조화로운 노래가 되어 대웅전을 가득 채웠다. 공양 시간의 풍경도 완전히 바뀌었다. 예전에는 더 좋은 반찬이 있는 곳, 주지스님과 가까운 곳을 차지하려는 보이지 않는 신경전으로 가득했다. 모두가 묵언을 했지만 그 침묵 속에는 시기와 경계심이 독처럼 서려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침묵은 충만한 평화와 감사의 언어가 되었다. 스님들은 자신의 바루에 담긴 소박한 음식에 먼저 감사하고 옆 도반의 바루가 비어 보이면 말없이 자신의 찬을 덜어주었다. 음식을 남기는 이도 탐하는 이도 없었다. 그들에게 공양은 더 이상 허기진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온 우주의 생명이 내어준 공덕을 나누고 내 몸을 성스러운 법기로 만드는 엄숙한 의식이 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모두가 기피하던 울력 시간에 찾아왔다. 굳은 일을 서로에게 미루고 힘든 일은 요령껏 피하던 예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스님들은 이제 다투어 굳은 일을 먼저 하려 나섰다. 늙은 스님이 무거운 장작을 나르려 하면 젊은 스님들이 달려와 그 짐을 나누어 짊어졌다. 땀 흘려 일하는 도반을 위해 시원한 물을 떠다 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 특히 원각과 현호의 변화는 모든 스님들에게 살아있는 경전과도 같았다. 어느 맑은 봄날 오후 두 사람은 대웅전 뒤뜰에서 함께 낡은 장독을 닦고 있었다. 한때는 서로를 잡아먹을 듯 으르렁대던 두 사람이었지만 지금 그들의 모습은 평생을 함께한 늙은 형제처럼 다정하고 평화로웠다. 현호가 땀을 훔치며 말했다. 스님, 며칠 전 법회에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으면 그것은 곧 마군이다. 저는 평생을 몸으로 행하는 것만이 전부라 믿고 경전 읽는 스님들을 속으로 무시해왔습니다. 제 몸뚱어리만 부처라 여겼으니 정작 제 마음속에 살고 있던 마구니는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참회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원각은 부드러운 미소로 답했다. 아닙니다, 스님. 저는 스님 덕분에 더 큰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평생을 경전 속 글자에 갇혀 살았습니다. 자비와 하심을 입으로만 외웠을 뿐 정작 제 발밑에서 신음하는 중생의 아픔은 보지 못했습니다. 스님의 땀방울이 없었다면 이 청운사가 어찌 유지되었겠습니까? 지혜 없는 실천이 맹목이 될 수 있듯 실천 없는 지혜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라는 것을 저는 스님의 등을 보며 배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과거의 모든 오해와 갈등을 녹여내는 따스한 용서와 존중이 담겨 있었다. 지식과 실천, 원각과 현오라는 이름으로 나뉘었던 청운사의 두 날개는 이제야 비로소 균형을 맞추고 진리의 하늘을 향해 함께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해명 노스님은 법당 처마 밑에 앉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고뇌와 무력감의 그림자가 없었다. 깊게 펜주름 사이사이에 온화하고 자비로운 빛이 가득했다. 그의 곁에는 명진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명진아. 노스님이 나지막이 불렀다. 저기 마당의 부처님을 보거라. 요즘 부처님의 얼굴이 어떠해 보이느냐? 명진은 마당 한가운데 온화한 미소로 서 있는 석불을 바라보았다. 따스한 햇살을 받아 석불의 몸을 감싼 푸른 이끼는 더욱 싱그러워 보였고 돌의 표면은 마치 온기를 품은 듯 따뜻해 보였다. 아주 기뻐 보이십니다, 스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해명 노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하냐? 나도 그리 보인다. 그런데 명진아, 진정 기이한 일이 무엇인지 아느냐? 저 석불의 미소는 1000년 전부터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노스님은 명진의 동그란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변한 것은 부처님의 얼굴이 아니었다. 바로 그 얼굴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었던 게지. 우리 마음이 지옥일 때는 부처님의 미소도 슬퍼 보였고 우리 마음이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찼을 때는 부처님의 얼굴에서 위엄 대신 차가운 돌의 감촉만을 느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마음이 평화를 찾으니 비로소 1000년 전부터 우리를 향해 웃고 계셨던 부처님의 진정한 미소를 보게 된 것이야. 명진은 노스님의 깊은 뜻을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그날 밤 돌부처가 흘린 눈물은 기적이었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기적은 그 눈물을 보고 변화된 스님들의 마음이 매일매일 만들어가는 평화로운 일상 속에 있었다. 세월이 흘러 청운사에는 돌부처의 눈물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갔다. 많은 신도와 구경꾼들이 기적의 흔적을 보기 위해 절을 찾았다. 그들은 석불 앞에 서서 물었다. 어느 쪽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까? 지금도 가끔 우시는지요? 그럴 때마다 스님들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똑같이 대답했다. 부처님의 눈물은 이미 저희의 가슴속 강물에 모두 흘러들어 마음의 자비의 싹을 틔우고 마르지 않는 미소의 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니 이제 돌 위에서는 눈물을 찾으실 수 없습니다. 대신 저기 함께 땀 흘리는 도반의 얼굴에서 그리고 스님들께서 정성껏 지은 밥 한 그릇에서 살아있는 부처님의 따뜻한 미소를 찾아보시지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청운사에 잠시 머무는 동안 그 의미를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신비로운 기적은 없었다. 대신 기적보다 더 위대한 일상이 있었다.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묵묵히 자신의 마음을 닦아나가는 수행자들의 평화로운 일상.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보기 힘든 살아있는 기적이었다. 어느덧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는 저녁이 되었다. 명진은 그날 아침 산에서 꺾어온 작은 들꽃 한 송이를 들고 석불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부처님의 얼굴이 젖어 있을까 걱정하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석불의 발치에 꽃을 내려놓고 두 손을 모아 합장했다. 부처님, 오늘도 저희를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순간 산들바람이 불어와 법당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을 부드럽게 흔들었다. 땡, 땡, 맑고 청아한 소리가 저녁 노을 속으로 길게 퍼져나갔다. 그 소리는 마치 명진의 감사 인사에 대한 부처님의 따뜻한 대답처럼 들렸다. 석불은 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의 온화한 미소는 세상의 모든 언어보다 더 깊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다. 진정한 깨달음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 속에 있노라고. 가장 위대한 기적은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솟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마음을 참회하고 오늘의 삶에 감사하며 내일의 중생을 위해 자비를 실천하는 바로 그 일상 속에 있노라고. 청운사에는 그렇게 평화로운 저녁이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제 이 사찰에서는 2번 다시 돌부처가 눈물 흘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스님들의 마음밭에 피어난 미소의 꽃이 시들지 않는 한 부처님의 미소 또한 영원히 마르지 않을 터였다.